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한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인도 중요한 축제 중에 컬러 축제인 홀리가 지났고요. 홀리 기간에 날란다 대학 교수님이신 뻥까지구만. 이름이 좀 재밌어요. 뻥까지예요.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아주 노블한 이름인데요. 그분, 그러니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하시고 영어 하시는 인도분인데 인도 말도 잘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 출강 나가는데 계신 교수님인데 근처에 사셔서 한번 식사했고, 또 저희 집주인의 아들이 또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잠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축제 기간이라 통째로 멈춰버린 이 사회 속에서 저 잠잠하게 행정들 하고요. 또 그런 시간들 보냈습니다. 오프닝 동영상은 그 학교에서 저 1, 2학년 부모님들만 대상으로 한 그 Parents Teacher Meeting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학생들이 학년에 비해서 나이가 많거든요. 늦게 공부를 시작한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까지 부지런히 공부를 시켜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만오지 교장 선생님이 하셔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거 좀 공지하고 등록금 좀 잘 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모임이었고요. 만오지 동영상을 좀 찍어보면 좋겠다 해서 좀 찍었는데, 요새는 세월이 좋아서 이제 그걸 컴퓨터와 연결만 해도 이제 구글에서 이게 동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줘요. 간단하게. 그래서 한 30초 나왔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을 넣고 학교 소식 궁금하실 분들 위해서 올렸고요. 네, 돌아온 길에 저희 그 운전수가 키를 차 안에 놓고 닫아버리는 바람에 저희를 이제 데리러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릭샤를 타는데 아주 기분 좋게 탔습니다. 재밌게. 릭샤에서 그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이 이렇게 제법 새롭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렇게 와서 동영상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 전체고요. 핵심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례 이후에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시는 사건이죠.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첫 번째 이 할례의 사건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언약을 아브람의 몸에 새기는 사건입니다. 너의 몸에 그 언약의 증표를 새긴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할례라는 사건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한 사건은 아닙니다. 남성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은 어떤 계약을 하거나 어떤 사회적 기능, 어떤 성인식이 된다, 어떤 사회적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일들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충분히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성경의 어떤 스토리와 어떤 일들이 성경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견이 결코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말이 이게 괜히 어렵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처음 그 일을 한 거예요. 할례가 처음이 아니라고 해서 그 할례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거 성경에 드러낸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가짜고 뭔가 과거에 있었던 주변의 상황들의 얘기를 이렇게 짜집기에 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의미가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와 그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빌리셔서 우리와 그 당시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방식대로 쉽게 하시려면은 그냥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기록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언어의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존재 방식에 맞게 이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과거에 많이 행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요소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요걸 사용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아람과 나 사이의 이 언약을 그 마음에 새기게 하면 되겠다. 어떤 교훈을 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여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이해시키시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도 재물의 반을 쪼개서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이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양보를 하시기도 하죠. 문화적 양보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신약시대에 남아있는 노예제도를 다룰 때 성경은 분명히 오네시모의 이야기,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예를 해방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시는 방식이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상관과 노예의 관계를 정리해 주면서 노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도 상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나 상관들은 노예를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잘 대우해 주어야 한다라고 어떤 그 시대의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 문화적 양보. 왜냐면 그 시대에 이미 아직은 편만하게 있는 거고 그것을 당장 이렇게 뒤집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해주고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천천히 시간을 통해 시간을 넣어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노예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 한정을 가지고 양보한 것들 같은 것이 바로 문화적인 양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베이비텅을 쓰는 것처럼 맘만 먹을래? 쉬어야 할래? 코 자야 돼. 다 큰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가 코 자야지? 쉬야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베이비텅을 쓴다면 아기들이 쓰는 말을 쓰는 거. 왜냐면 그 아기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 부모가 성숙한 인격이 덜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거. 그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계시의 방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주시고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를 수용해 주시고 그 어떤 문화를 양보하심으로 우리가 더 큰 목적이 우리가 의사소통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러니까 할례라는 어떤 제도도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두루 사용되어진 걸 차용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나 완전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재정의하시는 거죠. 할례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느낌, 핵심 개념을 하나님께서 딱 가져서 재정의하시는 거죠. 지금 이 할례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너와 나의 계약인데 그 계약을 손에 쓰는 게 아니라 너 몸에 새기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더 나가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라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새기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를 위해서 몸에 새기는 것을 그래서 할래요. 잊을 수 없는 기억, 커팅된 그 기억.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그 언약.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생식기 일부분을 자른다는 것은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99세대끼리는 더 이상 그 인간의 생식기를 통해서 어떤 생명이 태어나고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아주 0.001%의 가능성도 제거하는 거예요. 커팅. 상징적으로 커팅. 넌 없어. 넌 고자야.
넌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많은 숫자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태어나는 자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전능함과 당신의 어떠함을 좀 명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방식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시는 방식을 택하세요. 대표적으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사건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3만 명으로 대적해서 사실은 뭐 상대방 군대는 몇십만이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지만 이길 수도 있잖아요. 3만이라는 숫자를 잘 운영해서 그 인류 역사에 보면은 조조도 100만 대군을 30만으로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계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없애고 아예 300명까지 이렇게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누가 봐도 이건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뭐 우리에게 자랑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야, 나 믿어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믿고 완전히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너희의 삶이 보장될 수 있어. 나만 믿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진행 중인데 중간에 이제 사람의 도움, 원치 않는 도움.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힘드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가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판을 깨버렸죠. 하나님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 판이 깨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제 할례를 행하시는 거죠. 네, 할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 태어나 99세에 태어났으니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13년간의 침묵이라고도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괜히 판을 깨? 넌 좀 반성해봐. 내가 14년 동안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14년 동안 침묵하시고 다시 언약을 14년 후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더 보는 것은 묵상하면서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됐던 그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조금 도왔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진짜 100% 만족하는 것은 정실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가정의 질서도 살고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롭지도 않게 이렇게 되기를 그것이 베스트지만 그런 거죠. 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좋은 일만 다 하고 사나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지. 그래 이것이 간증이야. 야 86세에 아들을 낳았어. 야 이것도 기적 아니야? 하면서 저라면 간증을 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해. 혹은 그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인지부조와 여우의 신포도 사건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 진짜 베스트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되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게 아니었어 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래 응답이야. 내가 포도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응답이야.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 응답이야 라고 인지부조화의 덫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만 하나님을 도우려는 시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우리가 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급함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얼버무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버무렸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됐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실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결정들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정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는 다양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마다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다르실 수 있어? 아니요, 다릅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매번 똑같습니까? 갓난아기인 아기를 대하고 유년기인 아이를 대하고 사춘기인 아이를 대하고 이제 장성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자녀를 대하는 것이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렸을 때는 다 받아주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과 수용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또 그만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시작하는 단계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응답하실까 마치 하나님이 실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야? Here I am. 내가 여기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진짜 얼마든지 해를 달로 바꾸고 달을 해로 바꿀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초신자들, 믿음이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땐 놀라요.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초신자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 실존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고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다릴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이 안 돼 그런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욕망을 되짚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가늠하면서 성숙해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정과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말로도 다 하실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있어서 어떤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사역의 열매와 결과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것을 구해야 하고 때로 그것이 노라고 응답받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지라도 그것을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라는 거절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을 때 좀이 쑤시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적인 시도와 다양한 인간적인 어떤 꼼수들을 통해서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인지부조화에 빠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자족은 그것이 자족인지 아니면 믿음 없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저의 어떤 간증이 과연 최선의 것을 구한 간증인지 아니면 중간에 내가 변형시킨 것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갔는데 그게 너무 가고 싶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에게도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찬양 콘서트 대회 이런 거 막 친구가 되도 않는 작곡해준 걸로 가지고 형들이랑 몇 명이랑 같이 가서 나가갖고 완전 대회 나갔는데 그냥 뭐 인기상 같은 걸 받았죠. 웃기고 내려왔어요. 그 찬양 대회를 나가서 웃기고 내려왔어요. 그게 1등 상금이 단기 선교 무료였거든요.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하고 뭐 기도도 했는데 저 그때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건데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기브업 해버렸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그 단기팀 이미 다 떠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 왜 거기 아직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래저래서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원래 이미 돈을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니까 언제 돈을 줘야 될지 몰라서 그냥 돈을 갖고 계셨던 거죠. 제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 두셨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그걸 애가 가고 싶어하니까 보내주고 싶으셨던 거죠. 돈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만 제가 그것을 받을 믿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제가 그것을 포기한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포기하면서 이야기하고 다녔을까요? 내 욕심이었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두려워 정말로 구할 것을 구하지 않게 되죠. 번영신학과 긍정적인 사고의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예수로 응답되지 못하면 나는 번영신학과 긍정적인 사고에 근거하면 예수로 응답되지 못하면 나는 믿음이 없거나 어떤 숨겨진 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어떤 죄가 있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모든 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노력은 자체 현실을 무시하는 환상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나는 수영을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수영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이 아닌 그러니까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감사와 자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룩한 불만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되어진 상황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흐리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거룩한 불만으로 이스라엘 진 가운데 들어온 가늠하는 이스라엘과 모압 여인을 한꺼번에 찔러 죽였던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고 사랑하셨는지 그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을 하나님 얼마나 높이셨는지 우리는 또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살펴보면 그 성경 인물에 대한 존경과 대단하다 나도 그를 이렇게 따라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도 안 잘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믿음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뚝심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북도 치고 장구도 치면서 결국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인간은 너무나 복잡하고 간사하고 또 자기 기만적이어서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불신앙을 자족으로 또 나의 성급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나의 판단을 나의 어떤 욕심 없음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하죠. 성경은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는 그 힘을 봅니다. 그 막무가내의 사랑과 그 막무가내의 그 권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줍니다. 그래. 그분은 포기하시는 분 아니니까. 그 뚝심을 볼 때 정말 살떨리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안 잘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이 저의 이름도 저의 정체성도 나의 존재됨도 매일 새롭게 바꿔 가실 것들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인지부조에 시달리는, 덫에 빠져 시달리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자족하는 것인지 믿음이 없음인지, 내가 타협하는 것인지 감사인지 알지 못하고 마땅히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될 것을 감사로 넘어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부족함 없는 존재들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